2020년 12월 6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인데 이 시간까지 남아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진정한 남은 자인 줄 믿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며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교회는 12월 달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새로운 한 해의 첫째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2020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더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또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을 묵상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또 연결되어서 생각났던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자주 선곡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 또 지지난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많이 묵상을 했던 말씀 가사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묵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네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네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청년국의 방향을 두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저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 빈 곳을 채우는 올바른 복음 컨텐츠를 찾아 누리는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저희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집중이 되어지고 저희 모든 흑암 세력이 저희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말씀 선포하시고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청년들과 각자의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깃발을 들고 앞서 나가게 할 언약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붙잡게 하옵소서. 시대의 상황과 개인의 상황 속에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불신앙에 속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 성전에서 21년 회기가 시작하는 첫 말씀을 듣는 주일입니다. 21년 청년국의 하나님의 성취하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형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함께 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정탐꾼의 눈으로 현장을 보며 강단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21년 임원단으로 축복하옵소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옛것에 붙잡히고 상처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족속과 민족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이 삶의 현장에 실현되는 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장막에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청년과 예배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현장에 이미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어 흑암은 결박된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2021년도 청년국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배고프시죠? 저도 사실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 아침에 7시에 이제 식사하고 지금까지 있으면 사실 9시쯤 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지 않으시네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1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이 많이 없고요. 컴팩트하게 말씀을 붙잡고 싶어서 6절부터 10절까지만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실 텐데요. 옆에 화면에도 말씀이 올라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한 해의 말씀이 복음을 향한 빈 곳을 향한 복음 콘텐츠입니다. 제가 미리 임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만날 때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해라 라고까지 강조를 했어요. 2021년도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빈 곳을 채우는 복음의 콘텐츠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판서를 하지 않고
옆에 화면을 보시면 밑에 PPT가 떠오를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도 전체 PPT를 올려놓았습니다. 판서를 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 같아 일단 PPT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있는 빈 곳 중에 최고의 빈 곳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채워야 한다면 가장 먼저 채워야 될 빈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른 곳 이전에 나의 빈 곳이겠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시절이 흘러가던 때에 빈 시간에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게 빈 시간에 왕궁을 거니는데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 다윗의 빈 마음 그리고 숨은 영적 상태 속에 이상한 게 들어왔죠. 그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일부러 전쟁을 만들었고요. 그 전쟁에 승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전쟁에 최전방을 우리야 장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우리야 장군은 죽고요. 그 아내였던 밧세바는 졸지에 과부가 되죠. 그렇게 남편을 잃은 과부를 다윗 왕이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시나리오가 완벽했거든요. 장군은 죽었고 이 여자 혼자 미망인이 됐는데 이 왕이 그 미망인을 후궁으로 취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숨은 영적 상태 속에 숨은 계산, 숨은 인본주의가 다 깔려 있었죠. 그 여인을 취하고자 뒤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와 이제 깨달음으로 왕 앞에 가서 왕이 범한 죄악에 대해 낱낱이 고발을 하게 되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회자복하고 엎드리는 시간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죠. 그 다음 낳았던 아들은 솔로몬이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의 빈 곳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빈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왕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봐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혼자서 기도하는 게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게 돼요. 그런데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어떤 계기일 뿐이지 사실은 오래된 문제였었고 오래된 숨은 상태였던 거죠. 내 빈 곳에 복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계기를 맞이해서 홀로 설 수 없는, 예배 하나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이 자리에는 절반 이상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었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셨고 말씀 받아 오셨고 훈련 받아 오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훈련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조건 때문에 예배 하나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빈 곳을 2021년도에는 복음으로 완전히 채워야 되겠습니다. 나의 빈 곳 첫 번째가 다른 것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치거든요. 복음이 희미하면 다른 것들이 내 빈 곳에 들어와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이용하진 않습니까? 또는 복음이 내 인생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껍데기로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붙잡아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복음은 유일한 답이고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과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라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재물이나 돈을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 운동하니까 여러 가지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지는 이익과 그 돈 앞에 그 인기와 명예 앞에 끌려가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붙잡으면 나오는 열매들이 있고요.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아름답고 좋고 나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굉장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국이 2017, 18 그리고 19년도 한 4년 정도를 우리와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캠프를 진행했었잖아요.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하니까 많은 응답들이 와요. 말씀 성취도 보게 되고 기도 응답도 보게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어졌는데 전도 캠프 현장을 가니까 되어지는 맛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복음의 참된 맛은 못 보는 거거든요. 아 된다, 안 된다, 너무 좋다, 안 좋다. 여러분들이 집회를 가시거나 훈련 받으시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취하면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은 못 듣게 됩니다. 그건 지나가거든요. 복음을 통해 나오는 분위기, 된다, 뭐 좋다, 너무 나를 하여금 기쁘게 만든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복음 본질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안 붙잡으면 자꾸만 그 복음 외의 것들에 손이 가게 돼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게 나의 보이지 않는 빈 곳이다. 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른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는 반드시 틀린 것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말씀에 그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불신앙이 쌓이고 성장하고 뿌리를 내린다. 반대로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라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쌓이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반드시 틀린 것들에 손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일수록 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숨은 상태나 빈 곳은 드러나지 않고 숨길 수 있거든요. 특별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이 껍데기가 굉장히 치중되는 문화 아닙니까? 이 포장되어져 있고 거짓으로 감춰도 괜찮은 곳이 수도권이에요.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뭔가 막 되게 화려하긴 해요. 사람들도 줄 서 있는데 진짜 맛집은 아니야. 이런 문화가 우리 서울 수도권에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이상하게 서울만 오면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틀린 것들이 티가 나지 않다. 굉장히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내가 원래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요.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가 복음 받았어요. 이 내 속의 중심에는 계속 돈을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이 권력을 향유하고 싶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을 계속 갈급해 있다가 복음 받았으면 복음으로 나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나의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복음으로 옷만 딱 입었어요. 기도할 때는 내용은 달라요. 이제 기도 응답, 뭐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전도 운동 속에 사실은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껴 놓았던 거죠. 보이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이용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 대해 사랑도 받고 인기도 받고 명예도 얻을 수 있거든요. 본질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만 내 눈길이 간다. 그럼 뭔가 모르게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틀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복음도 붙잡았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는 복음 안이 틀린 것들도 붙잡아요. 함께 예배 드릴 땐 티가 안 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사실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왔고 틀린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망할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복음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망한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를 하거나 몸에 질병이 왔다. 그게 망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복음 아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붙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는 그 상태 자체가 사실은 이미 망한 거죠. 그 망한 것의 대표적인 게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죠.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사랑과 연애도 망할 것으로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저도 청년의 시간표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연애를 하실 때마다 혹시 상처를 받으십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마다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내 뜻대로 이 사람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 손 안에 이 사람이 움직였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내가 굉장히 틀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나타났던 증상이 하와가 남편 아담을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안에 뭔가를 계속 채워야 되거든요. 빈 곳에. 그 채울 때 어떤 사람은 사랑과 연애로, 어떤 사람은 물질과 성공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로 채웁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돼요. 나랑 연애를 하고 나랑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떠나요.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무너지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렇지가 사실은 않거든요. 지금 뭔가 모르게 내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성공과 성취, 끝이 없는 소유와 집착, 그리고 중독, 결국에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희생해야 되느냐, 나를 죽여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본질이 되고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면 이러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고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빈 곳이 있다라는 건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숨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드러나고 티가 나지 않지만 내 상태 깊은 곳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곳이 있다. 그 빈 곳을 다른 것과 틀린 것과 망할 것으로 채우지 말고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복음으로 채우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사람에게 갈급함을 느끼지 않아요. 인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복음으로 나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고요. 밤에 눈을 감을 때 내 속에 들어왔던 슬픈 감정, 내 속에 들어왔던 불신앙,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빈 곳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축복과 은혜가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에 계속 여러분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빈 곳을 향한 복음 콘텐츠. 하나님, 나의 빈 곳을 복음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사람으로 채우지 않고 일로 채우지 않고 사역으로 채우지 않고
뭔가 삐까번쩍한 응답과 성취로 채우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만 내 안이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진짜 자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 큰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2021년도에 정말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황금어장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는 그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문이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전도팀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과 전도팀이 보지 못했던 빈 곳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가 지금 빈 곳인지를 바울 전도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인도하시죠. 이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직할 수 있는 제자를 예배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루디아였었죠. 그 루디아를 통해 복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는 와중에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영혼이 계속 이 팀을 쫓아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시달리는 거, 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전도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죠.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을 통해 점괘를 치고 그 점괘를 가지고 사업해서 이익을 창출했던 많은 경제인들이 이제 이 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흑암이 떠나갔고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산업인들과 경제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이 졸지에 죄수의 몸이 돼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요. 그때 간수장이 자결하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그 빌립보에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빈 곳을 복음 콘텐츠로 채웠는데 한 지역 전체에 흑암을 무너뜨렸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가문과 가정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나의 빈 곳도 채워야 되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현장의 빈 곳, 내가 보지 못했던 교회의 빈 곳, 내가 보지 못했던 237의 빈 곳으로 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가 빈 곳이에요. 237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인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현장의 빈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더 구체화하면 237의 빈 곳이 어디인지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눈물이 있는 곳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전도자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과 한이 있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 있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 2021년도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야겠습니다. 237의 빈 곳 이러면 많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다 다녀본 적도 없고 237 민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237의 빈 곳 이러면 굉장히 멀어 보여요. 저는 해외 여행 겸 선교를
청년부에서 교육자 되고 처음으로 갔었어요. 처음으로 간 곳이 홍콩이었고 두 번째로 간 곳이 프랑스였었고요. 세 번째로 간 곳이 인도네시아였었는데 많은 현장들이 그 모든 선교 현장들이 마음에 담겼지만 특히나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았던 현장이 인도네시아였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차로 몇 시간을 타고 가면은 장소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지역이 나와요. 그 지역은 거의 95%가 다 모슬렘권이에요. 그 모슬렘 지역 산골짜기에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형편이 우리나라 1960년 이게 씻을 물 없고 먹을 물이 없고 위생 상태 너무 안 좋고 근데 그런 땅에 인도네시아를 살리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복음화할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중에 4위거든요. 제가 알기로 중국, 인도, 미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섬나라라서 유인도, 사람이 거주하는 섬만 3,000개가 있어요. 그 땅의 3,000개의 섬 중에 거의 대다수가 모슬렘권인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신학생들이 이제 훈련받아서 3,000개의 유인도 섬을 복음화하겠다고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는데 매일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렇지 진짜 전 세계에는 빈 곳이 많고 가야 될 곳이 많은데 너무 일꾼은 없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번 2021년도에 우리 237 부서가 청년국에 새롭게 부설이 됐습니다. 237 부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그 영혼에 끊임없이 237의 빈 곳이 흘러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비전과 언약을 놓치면 영적인 바리새인이 됩니다.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237을 복음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빈 곳이 현장의 빈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는데 영역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경제와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빈 곳이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간수장.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들을 남기고는 자살하고 싶었던 간수장. 그게 우리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 한 집안의 가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죠. 우리 현장의 빈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청년국 시스템 중에 새가족 사역자들과 각 지교회 조장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청년들은 함께 모아서 본격적인 훈련을 할 거예요. 전도하는 기술과 전략을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을 담을 수 있는 훈련. 전도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스피릿이 임하는 그 훈련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빈 곳이 있는데요. 교회의 빈 곳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다락방이자 지교회였던 루디아 집에서 귀신 들린 여종, 영접되어진 대상장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교회의 빈 곳, 숨겨진 사람들, 소외되고 방치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우는 그 응답을 바울이 함께 누렸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빈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혼자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혼자 기도할 수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청년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2021년도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중요한 비전, 미션이 하나가 있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도 많이 오기도 하고요. 지역의 다락방 교회에 있었던 랩런트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임마누엘 교회로 오게 돼요. 해외에서 유학했던 또 해외에서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 임마누엘 교회로 몰려들죠. 그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꾸준히 훈련 받아왔던 랩런트들이 청년부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빈 곳도 봐야 되지만 교회의 안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 중에 너무 중요한 전도는 이미 와 있는 청년들과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과 제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고요.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청년부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의 빈 곳을 파고 들어가 소외되고 방치되는 사람이 없게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 모든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고 그 양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그 진정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소통하고 나눌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주셨거든요. 마틴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원색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과 전도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기도의 비밀과 컨텐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요. 빈 곳에 소외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무엇으로 소통을 할 거냐? 두 번째, 콘텐츠입니다. 하나님은 이 빈 곳을 채우는 콘텐츠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굳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진 복음의 콘텐츠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훈련과 예배를 통해 복음의 콘텐츠를 소유하고 누리게 해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봤을 때 간수장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간수장을 통해 온 가문과 가정이 회복되는 걸 뭐 감각적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붙잡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그 이후에 34절이죠. 3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고요.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안악상제와 같은 곳이 복음으로 정복될 줄 믿습니다. 혹시 외롭게 불신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그 집안을 향해 복음 콘텐츠를 준비하시고 기도 콘텐츠 속에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콘텐츠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당연하고 필연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겠죠. 그 현장에서 복음 하나 붙잡고 모든 것들이 뚫리는 걸 목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다른 계산이 아니라 복음 하나로 내 현장이 바뀌어지는 것, 복음 하나로 내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것, 복음 하나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간표 때 반드시 봐야 돼요. 다른 맛을 보기 이전에 복음의 참된 맛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미 아실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갈보리산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과 모든 죽음과 사망이 완전히 깨어지는 걸 목격을 하게 됐죠.
감람산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내 인생의 이유,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게 되는 거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치유하시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주셨죠. 그 복음의 콘텐츠를 글이 아니라 사실로 붙잡아야 된다. 그 복음의 콘텐츠를 진짜 나의 뇌와 영혼과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복음의 콘텐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막과 회막, 장막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 매주마다 복음을 회복하시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시고요. 회막, 현장에서 모여지는 지교회, 다락방, 개인 양육 그 모든 시스템을 통해 내가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들으시든 그 모든 사역 속에 복음의 참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뭔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은 시간을 빼앗아 가고요.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게 우리 손에 있고요. 너무 좋아요.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그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말씀을 들어도 너무 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셔도 그게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미 사실 우리의 마음이 빈 곳의 상태로 바뀌어진 시간표가 된 거거든요. 그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 복음의 참된 맛을 보며 복음 콘텐츠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의 콘텐츠가 회복되어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 복음의 콘텐츠를 누렸던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죠?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집안에 마가다락방을 만드세요. 다락방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오로지 기도하겠다.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사람과의 대화, 다른 거에 집중, 집착 다 끊어내고 이 시간표에 이 장소에서만큼은 내가 기도의 콘텐츠를 누리겠다. 여러분 방에, 여러분의 직장에 마가다락방에 그 처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을 마련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오로지 기도.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희미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축복과 응답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시간과 장소를 확정해서 가장 기도하고 집중하기 편한 곳으로 올라갔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안진뱅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 전도의 큰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날 밤에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사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세요. 그 다음에는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고칠 수 없고 내가 살릴 수 없는 그곳에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진짜로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참된 맛, 기도의 참된 맛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복음의 참된 맛 속으로 들어가시라. 기도의 참된 맛을 보는 콘텐츠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콘텐츠를 누리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전도에 대한 완벽한 축복과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복음의 컨텐츠, 기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던 마가다라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복음과 기도 속에 진정한 콘텐츠를 누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을 통해 15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말씀의 성취를 목격을 했고,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만 3,000명을 만나게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 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계속 전도의 컨텐츠가 확산되어지고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바울팀이 오늘 마게도냐로 들어갔고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의 컨텐츠를 누리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만나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셨고, 그 사람을 단번에 치유를 했는데 그 빌립보 성에 소문이 날 만큼, 그 성이 떠들썩할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진이 벌어지고 간수장과 그 가문이 복음받게 돼요. 이러한 많은 소문들이 빌립보 성에 허다하게 됐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빌립보 안에 모든 흑암과 불신앙을 완전히 깨트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 콘텐츠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회복할 하나님의 응답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닌데 복음 속에서 기도의 콘텐츠를 누리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내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이 전도의 콘텐츠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오는 게 세 번째 본론입니다. 참된 응답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응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내가 갖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응답은 영적인 서밋이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인격, 성품, 이러한 것들이 훌륭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똑같이 붙잡고 내가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참된 응답, 영적 서밋의 첫 번째 축복이 복음화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장 8절부터 9절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복음의 콘텐츠를 누린, 복음으로 자신의 모든 내면을 살린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부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한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였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었다.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이었다. 그리스도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망할 것이었다. 그래서 내게 좋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에게는 사실상 별로 가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인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복음이랑 복음화랑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복음으로 내 인격, 내 내면, 내 상태, 내 본질,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복음으로 둔갑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정되어지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좌화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른 고백을 또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방법과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복음화가 되어지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차원을 넘나들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을 한다.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보좌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시대 서밋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치유하시고 시대를 바꾸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시대 서밋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과 응답을 2021년도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파수꾼의 미션입니다. 주제를 빈 곳을 향한 복음 콘텐츠라고 정했지만 그 주제를 포괄하는 더 넓은 흐름은 237 치유 서밋 운동이죠. 임마누엘 교회가 붙잡을 영원한 타이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새성전에서 이 축복과 은혜를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강단 말씀 전할 때마다 의식하고 계속 전달하려고 해요. 237 치유 서밋 운동의 파수꾼이다. 저와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2020년도 청년 리더 수련회 때 류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메시지예요. 모든 청년들은 각 교회 안에서 237과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서라. 저희는 파수꾼이니까 주역이자 파수꾼으로 일어서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지만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려 있거든요. 내가 모를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실상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컨셉이 분명해지고 컨텐츠가 확실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와 있다. 그것도 다락방 전도 운동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임마누엘 교회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모델적인 본부교회거든요. 그 본부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 성경적 전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전수하고 보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증인,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이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붙잡을 미션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지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지워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237과 치유와 서밋 운동과 나의 인생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를 여러분 인생에 지워버리면 여러분의 출생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거를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광야 인생 가는 동안에. 그래서 첫 번째 237 운동의 주역이 되시라. 이게 류 목사님의 슬로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도 말씀 주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인 거죠. 두 번째, 치유 운동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 내용을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확실한 언약이죠. 이 시대에 치유하지 못하는 정신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성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이 미디어의 포로가 되면서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망가질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폭증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 여기저기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겠죠. 그때 복음 가진 교회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혹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치유 사역자의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미션을 주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서밋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진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나 모든 과거의 아픔도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지 않는 내 손에 맡기지 않고 영원하신 그리고 확실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237 치유 서밋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마무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나의 빈 곳을 채우는 복음의 참된 맛을 봅시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요. 틀린 것에 손을 대지 않고 망할 것에 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 앞에 나를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빈 곳, 237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복음의 콘텐츠, 그리고 기도의 콘텐츠, 전도의 콘텐츠로 채우고 회복하여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성취되어 나의 모든 빈 곳이, 우리 교회의 모든 빈 곳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있구나. 우리 현장의 모든 빈 곳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채워지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는 우리 파수꾼 청년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에 성취될 그 언약을 붙잡고 확정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빈 곳을 복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현장의 모든 빈 곳을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의 빈 곳을 복음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뿌리 뽑고 복음으로 나에게 뿌리 내려지게 하옵소서 237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을 향한 복음의 콘텐츠, 기도의 콘텐츠 전도의 콘텐츠가 회복되어지는 청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과 망할 것을 주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성지 속에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빈 것을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 상태가 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마다 복음의 콘텐츠와 기도의 콘텐츠와 전도의 콘텐츠가 확정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여전히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의 빈 곳을 살려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감사의 나라에서 울며 슬퍼하고 눈물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복음화되어지게 해주시고 이들의 본질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공정의 증거인으로서 현장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후에는 2021년도 회장인 엄지훈 청년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처음 엄지훈 청년 맞는 거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먼저 다른 인사는 더 길게 하지 않고 광고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그동안 앞서 오랜 시간 동안 청년국을 너무 잘 이끌어 주셨는데 전 회장님이 이제 또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임원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변화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고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크게 바뀐 것은 저희 그 헌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회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박영화 청년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헌금 계좌도 변경을 하게 되었으니 그 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현장에서랑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로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게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1, 2부가 예배가 연달아서 드려지고 또 바로 이어서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현장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가 끝나신 후 지하 1층 비전 홀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인데요. 새성전 파트별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으나 코로나가 끝났거나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 이후에는 필요한 헌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마음에 두셨다가 언제든지 저나 저희 회장단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에 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시죠? 네, 박수와 함께 새 가족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도 처음이고요. 오신 분도 처음이니까. 네, 본인 소개랑 네, 사시는 지역, 뭐 나이 이렇게 간단히. 저는 부산에서 새생민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여기 화성 동탄에 지금 올라가서 직장을 다니게 됐고요. 나이는 32살이고 곽영우입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모든 게 새롭게 되고 있어서 차차 더 좋게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라고 하셨거든요. 화성에 사시는 분들은 눈여겨 보셨다가 꼭 지교회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네, 새 가족 찬양 뭐죠? 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축복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새 가족 부장님을 잘 따라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광고 드렸지만 새 성전 시대에 맞춰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지동에 있을 때보다 좌석도 더 좋아졌고 모든 시스템이 더 좋게 갖춰졌는데요. 거기에 따른 많은 청년들의 헌신자도 필요하고 또
예배 스텝 내지 찬양 다 새롭게 할 제 말이 자꾸 걸리는데요. 새롭게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광고를 차차 드릴 테니 거기에 필요하고 마음이 담기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요. 임원 소개 네. 임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 교회에 출석해 주신 임원들은 다 앞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부끄러우시 올라와 주시면 네. 편하게 올라와 주세요. 네. 제가 때려요? 자, 먼저 저는 2021년 청년으로 청년국 회장으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에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87기수 박준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회장 이푸른입니다. 88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90기수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김영주입니다. 박수 몰아서 치겠습니다. 네, 총무분들 네. 저는 내년에 총무로 섬기게 된 황한희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총무로 섬기게 된 91기수 신수영입니다. 부총무로 섬기게 된 91기수 박상민입니다. 네, 다음 회계랑 서기. 네, 회계 서기. 네, 회계 박영화입니다. 음료원 서기 언니와 함께 하게 된 황혜진 부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 청년과 함께 237 부서를 섬기게 된 왕수현 청년입니다. 네, 새가족 부장 김은선입니다. 새가족 부부장으로 헌신하게 된 91기수 황종은입니다. 네, 지역현장부장 유재환입니다. 지역현장부 부부장 김성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배문화부 부장 박진우입니다. 그리고 예배문화부 부부장은 서인우 청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체 임원단은 21명으로 조직이 되었고요. 좀 많긴 하지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저희가 전도사님 말씀 그다음에 교회 강단 메시지에 따라 잘 인도받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황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대학교 MT 때 대면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얼굴이랑 이름 매치해서 청년부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 더 소개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국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전도 운동할 새로운 우리 부교육자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회갑 전도사님, 박화평 전도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화평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가 더 편합니다. 근데 한국말도 많이 익숙해졌고 지금 연구원 2학년으로 올라간 과정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혜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옆에 계신 김태형 전도사님이랑 연구원 3학년 다니고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먼저 제 빈 곳을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지역 현장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으로 훈련이나 우리 지역 현장에서 차차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은 저랑 학교 뭐라고 말할까요? 동기이기도 하고 선후배이기도 한데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긴밀하게 소통해서 여러분들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교 대면식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빈 곳을 향해 복음 콘텐츠를 가지고 가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드려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 현장에 살아나며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빛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3기업과 3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